안녕하세요. 성경통독 71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같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치유와 기적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성경통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연 만물의 모든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사단의 억눌림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단의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많은 하수인들이 있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귀신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놀라우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은요,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 안에, 저희들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청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드리워진 모든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풍성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풍성함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통독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하셨던 사역들 중에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볼 사역은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바로 옥합을 깨트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바로 그 장면이죠. 이 제3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 감사함이 클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이 사함받은 그 죄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자신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소중함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여행을 하시는 장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해방을 주는 장면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싸우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가족은 누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른 호칭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두가 다 형제 또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죠.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또 옥토에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씨가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 세 가지는요. 그 씨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그 옥토밭에 떨어지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씨가, 그 복음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풍성한 열매로서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라지 비유와 금일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또 악한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건강, 부, 명예, 지식 또는 친구들 없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깨닫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반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러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3절, 또 9장 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까지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는 고향 나사렛에서 역시 두 번째로 배척당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고향 나사렛에서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를 않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까지는 갈릴리 3차 사역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에서 11장 1절까지, 14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6절, 30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선포되어지고 헤롯은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지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에 참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면서 이제는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5장 20절,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7장 23절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 9장 10절 하반절부터 17절, 요한복음 6장에서 저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거의 15,000여 명에 달하는 무리를 먹이셨다. 5,000명이 보통 기본 숫자라면 보통 남자들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4배에서 3배에서 4배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요. 한 15,000명에서 2만여 명 정도 같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 정도의 사람을 먹이려면 140g의 음식만을 소비했다 하더라도 2톤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음식들을 그 배고픈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가 뒤에 설명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시 자연을 초월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6월절에 출애굽의 구원을 이끌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또 책망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장로들의 유전과 관계된 결례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또 고르반에 대해서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전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쓰일 뿐이지 결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사람의 계명,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율법을 그들이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71번째 영상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을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결핍되고 부족하고 한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극복되어지고요, 치유되고요, 회복되어지고요, 풍성해지는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풍성함과 확장성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의 옥토 가운데 떨어졌을 때 60배, 100배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참으로 작고 그것이 미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저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생명인 것이죠. 저희들 안에 바로 이 복음,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해 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로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제하시고 참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들을 그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 기적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죠.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71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시고 통독하시고 내일 또 72번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행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